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는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토로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비방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사람 중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길 자를 찾으나 찾지 못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 대신 쓸개를 주고 음료 대신 초를 마시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이 실제로 이런 것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만큼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 21절에 대적들이 음식물 대신에 쓸개를 주고 음료 대신에 초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지금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까닭없이 대적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대적자들로부터 억울한 비방과 수치를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과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 대적자들을 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 구절에서 밥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표준 세번역 보면 잔치상으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는 잔치를 차려 먹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즐기는 잔치가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화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하는,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에 대한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그대로 보응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들이 뿌린 대로 그렇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꼭 악인들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둔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정 속에 지금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끝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반대로 보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건 끝이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가정이니까. 지금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난 이제 다 됐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안 될 수 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기에 함부로 우리는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절대로 그 주님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와 공의를 따라 반드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고 함부로 교만해서
함부로 또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는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이처럼 상처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공고함에 그 처한 그 사람에게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이런 위로와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그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럽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의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이게 과연 의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답만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저주는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때 드는 생각들, 그때 올라오는 감정들, 그 상처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정답만 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들을 숨기고 가니까 하나님이 만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우리의 생각들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꾹꾹 눌러놓고 마치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는 막상 현실에서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만져지지 못한 그 마음, 치유되지 못한 그 마음이 그대로 또 올라와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함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만나면 또 우리에게 그 감정들이 올라와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정작 원수를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해냈거든요. 그 찢긴 마음, 상한 마음, 그 원통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정작 원수를 대했을 때에는 다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정작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렇게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6절에서 다윗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배자가 들고 나아가는 제물보다 예배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드러난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마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는 사람이 더 환영을 받습니다. 물론
이건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드리고 싶지만 많이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지만, 헌신을 하고 싶지만 그 삶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고 제물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아니 도끼를 품었던 그 마음까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죠. 정답. 지금 다윗이 보이는, 우리는 그 과정 없이 이 정답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어떻게 이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셔야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해내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나니까 이 정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2절 이하에 보면 이걸 보고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으로 이 시편 69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끝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정답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답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건 이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하고 찢긴 마음, 상처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지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축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마음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 들리고 그게 보이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확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없이 그냥 정답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들었던 찬양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풀버전으로 좀 길어서 제가 어제는 짧은 걸로 했는데 오늘은 좀 길지만 그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로